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4주 동안 저와 아내가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2주 있었고, 그 다음에 어스틴에 있는 널푸른 교회에서 1주, 그리고 또 어스틴에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주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심령이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고 뭐 얼굴이 좋아졌다, 뭐 미국 체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의 공기가 좋아서, 음식이 좋아서 그러는데, 사실 미국의 음식이 참 좋은 걸 저희가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 가니까 목자님들이 최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뿐 아니라 거기 연수 오신 분들이 다 소화제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한국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가 좋다 그러지만 더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무튼 제가 이 현장을 좀 떠나 있으면서 다시 재충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교회를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들을 다 치내게 되고, 정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리와 정신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거기 계신 분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아주 많은 구상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2주는 연수관에 머물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스틴 널푸린 교회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침례교처럼 거기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넷째 주에는 이 어스틴에도 형제들의 모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죠. 백인들이 한 15명 정도 되겠고, 인도인들이 한 40여 명, 그래서 한 뭐 6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국 형제 가정이 있어서 가지고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앞에서 영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에서 네 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어디가 제일 편했겠어요? 사실 저는 이 가정교회를 배우러 갔지만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제일 편하고 좋았던 것은 우리 형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브레드린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체질이 브레드린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믿고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성경 한 구절 펴가지고 읽고 설명 한참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참 뜸을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향에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느낀 것이, 역시 우리 브레드린 이 출신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서로가 다 통하는구나, 다 똑같구나. 뭐 무슨 말 하는지는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신 지 얼마나 됐느냐? 7년 되었대요. 아주 젊은 형제의 가정인데, 제가 물었어요. 7년 동안에 침례식이 몇 번 있었느냐? 자기가 7년 동안 왔을 때 침례식이 한 번 있었대요. 한 번 있는데 4명이 침례받았는데 3명은 성도님들 자녀,
한 명은 외부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7년 동안에 자녀들 3명 외에는 실제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질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에서 구원받은 간증이 없다면, 교회에서 침례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또 봉사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냥 막 자기 인생 살기 바쁜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역사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19세기 이 형제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형제단, 브레드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30년을 있었습니다. 30년 있었고, 브레드린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 아닙니까? 19세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형제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운동의 아주 기초에는 성경 읽기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저는 볼 때 오늘날은 이 가정교회 운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급속도로 이 정신이 확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정교회 정신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 오직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쏟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알고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은 무슨 새로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 교단을 다 인정해 줍니다. 교리가 아니라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운동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부류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일에 참여하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이죠. 주님,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실 겁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예하실 겁니까? 예하실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실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실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삼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중적인 부르심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로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부르심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시느냐?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선택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불러오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학교에 가니까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니까 직장 동료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 문제로 누구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대뜸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보지요, 교회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나를 불러오셨습니다. 나에게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불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가 결혼할 때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아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매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길러오신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계속 나를 불러오셨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불러오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부르십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뭔가 의지해 보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둔해서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죠.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메가폰을 대고 나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은 참 좋은 일이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늘 그런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있었지만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기쁜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콜링하시면 예하실 겁니까? 예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앞에 나오셔서 등록카드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내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내 인생이 얽매이게 될까요? 아니면 자유하게 될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 주인. 그럼 인생이 얽매이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얽매일 수도 있고 자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가다가 어떤 소년을 발견했어요. 애굽 소년인데 병이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 소년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상처를 치료해 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병들어 죽어가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인데 이집트 사람인데 내 주인이 아말렉이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내가 병드니까 버리고 갔다. 그렇죠. 그런 주인을 만나면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하다가 병들면 버리게 됩니다. 그런 주인 만나면 내 인생 그냥 파괴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소년, 애굽 소년이 새로운 주인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 새로운 주인 다윗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소년을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이냐? 그분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매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쾌락에 매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생의 수많은 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더 자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자, 김형제라고 있습니다. 김형제. 김형제라 그러니까 또 우리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김치선을 가시면 K 형제라고 합시다. K 형제. 같은 말이네. 제가 누굴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기억 형제가 있습니다. 자, 이 기억 형제는 자기 사업에, 자기 건강에,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사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몸이 좀 아프면 혹시 죽을까 싶어서 내 건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거기 매여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사업 돈 좀 많이 벌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건강한 병들면 건강,
하나님 내 자식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여기 다른 무슨 형제 할까요? 박 형제가 있습니다. 박 형제 하니까 뜨끔하시죠? 피 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 이박 제일 많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짐을 지고 돈 벌라고 그저 자기 자식, 자기 건강, 뭐 좀 병이 나면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참된 주인이 아니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 것인가 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리라. 자,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자유하겠습니까? 누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드린 순간 그때부터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지 않겠니? 네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주님 이렇게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주님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예 주님, 나의 사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내 자녀,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날 골치 아픈데 내 자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진로, 나의 결혼, 주님 나의 건강,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 건강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예라고 대답하셨을 때 우리가 또한 세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아가 두 번째 부르심, 참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역으로, 사명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 젊을 때는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젊어서 돈 많이 벌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잘 돼 있는 거, 이것이 성공처럼 여겨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은 정말 물거품과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에너지를 결국 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은 항상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그 길은 정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깨져야 되고 정말 부서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맡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 그 목자님들과 면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 보람있다.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참 보람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길게 애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7년 동안 뺀질뺀질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계속 빠져나간 사람들이 7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보람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연수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상담하신 분이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침례교회 집사님은 장로님입니다. 우리 시골 이야기 장로님. 그분이 이제 20년을 이렇게 목자로 섬기셨는데 자기 목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초기에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전도할 때 미국이다 보니까 한인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만 나타나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애기 엄마를 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 사람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알았어요. 슬기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저 슬기 엄마와 식사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저 슬기 엄마를 목장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목장 식구들이 함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슬기 엄마가 이 목장에 왔어요. 목장에 왔는데 슬기 엄마가 그 목장에 왔을 때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대요. 거기 목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왜 그랬겠어요? 그 목장 식구들이 1년이 넘도록 계속 슬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1년이 넘게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이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엄마가 그 다음 주에 또 목장에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목장에 계속 나오다가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갔죠. 생명의 삶을 듣는데 이분이
9번째 시간을 마치고는 목장에 와서 간증을 했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쭉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목장이 너무나 숙연해지면서 조용해지더래요. 이 설교 엄마를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이 목장 식구들이 이 설교 엄마가 예수님 영접하도록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 설교 엄마가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라고 말할 때에 눈물로 기도해 왔던 이 목장 식구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날 그 목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침례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주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래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주님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자기 문제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정말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위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그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상처 속에 고민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문제로부터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주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순간 상처는 끝이 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바라보던 자아 속에서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예 하실 겁니까? 예배 마치고 앞에 나오셔서 제 헌신에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